기독교인이 점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점 빼는 게 대세 아닙니까? 개당 만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죄악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신자들이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신자들에게 점 보는 것이 왜 나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우상숭배라서 그래요. 왜냐고요?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찬송가 가사대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아닙니까? 나의 모든 삶, 곧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 되시고 우리는 정답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지나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맞죠? 그런데 점집 가서 내 인생의 앞날을 물어본다? 이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 다른 신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십계명, 일계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되게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사울 왕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당시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굉장히 패역한 상황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사울은 용하다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청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근데 사실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무튼 신접한 여인은 마치 사무엘인 듯한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사무엘로 보이는 듯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너는 왜 나를 불러내서 성가시게 하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기서 어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사실 이 부분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설명이 많이 분분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요청한 그쪽 방식, 즉 하나님을 떠난 방법과 방식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구절이지 죽은 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히려 그런 짓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은 비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사울 왕이 사망선고 앞에 선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주술이나 부적 따위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세를 결정하고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면서 동시에 우상숭배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 신자에게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자들이 무슨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온다거나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재미로 했다고요? 재미로 하면 가벼운 우상숭배? 이런 거라서 괜찮은 거예요? 가벼우니까? 신자들이 점을 본다거나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신자에게 필요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아니,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운명에 그냥 끌려가면 그만이지, 그런 삶의 믿음을 사용할 자리는 어딥니까? 없죠? 그렇다면 확실한 거 하나, 성경과 다르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 곧 신자다운 삶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우리는 성장, 성숙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신중해야 되는데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학교, 어떤 학과로 진학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야 된다, 기도해서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섬세하게 따져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알 수 없고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신자다운 삶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언을 듣고 지혜와 자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거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주님을 확신하는 거죠. 예정은 고정된 운명 찾기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자답게 살면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문제에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허락하신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땐요, 식판에 놓여있는 깍두기 먼저 먹을 거냐, 김치 먼저 먹을 거냐, 이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주팔자, 관상궁합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신자는 점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불신앙입니다. 뭐 카드점이요? 체크카드로 충분합니다. 신앙인은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인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뿐입니다. 신자로서 수고와 정직과 책임을 다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은 빼는 게 대세예요. 끝!